27절 말씀의 주제는 책마다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곳에서는 정직한 자가 구원을 호소하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데는 원속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고민의 때, 깨달음의 때 이렇게 얘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고민의 때, 깨달음의 때를 선택했습니다. 시편 오늘 말씀의 요약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으로 인해서 만족을 나타냅니다. 이 다윗이 시를 쓴 시기가 언제였던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시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9절에서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엔디게 광야에서 쫓겨서 엔디게 광야에 꼭 가서 아마 사울의 볼일 보는 것 거기서 옷자락을 자르고 사울에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모함을 받아서 도망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 모함하는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제가 그 앞에 사무엘상 보면은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잘못됐다 내 아들아 얘기도 하고 또 다시 돌아가서는 다시 또 사울을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아마 간사한 주위의 사람들이 사울을 모함해서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윗에서 보면은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은 주제가 다들 들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좀 쉽게 이해하겠더라고요.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남들이야 어땠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나의 사정을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또 하나님 백성에게 헛된 부르짖음이라는 게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기의 결백을 고백하는 사람이지.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입을 열며 강포한 자의 길로 행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살기에 범사에 주님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며 주님의 길을 굳게 지켜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에 자신의 정직한 기도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담대히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의로운 삶만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다시 점검을 받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입으로 죄를 범치 아니하게 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자기의 어떤 모든 의로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의롭게 살았고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런 모습을 보면 아마 히스기야의 기도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의 생명이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벽을 향하여 진솔하게 기도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모습들을 쭉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을 요청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구원을 하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들어하고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하고요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뒤따라와 에워싸고 이 몸을 땅바닥에 메어 치려고 노려봅니다. 그들은 찢을 것을 찾는 사자와 같고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기운센 사자와 같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들을 대적하시고 굴복시키십시오. 주님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을 배를 채우고 남은 것들을 자녀에게도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까지 물려줍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어르신들 여기 말씀하시는 거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거든요. 솔직하게 오늘 다윗처럼 솔직하게 나의 삶을 얘기도 하고 또 보통 악인들을 내가 대적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이런 것이죠. 상세하게 하나님이 모르실 일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상세하게 우리가 아뢰일 때에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유익한 상황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만 향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생각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고민하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나님께 모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습니다. 7절에 보면은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구원해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상황을 맡기고
자신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려옵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원수에게 눌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 보았지 그들은 금생에서 얻는 분깃으로 위세를 부릴 뿐입니다. 다윗은 15절에 깰 때 곧 부활의 때를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형상이 자신을 맞을 때 그때 그는 영원한 구원을 만족할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설명하신 분은 부활을 얘기하는 것 같고 영생을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 구약에 찾아보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영생이라는 단어는 딱 시편 133편에서 딱 한 번 있는 거 보게 되는데 다윗이 이런 부활의 신앙과 영생을 가졌을까? 그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러한 신앙을 가졌을까 하는 것 생각은 해봅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해설이 목사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걸 보면서 이런 기도도 해도 되는가 싶었습니다. 다윗의 그 기도 말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주님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들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께도 물려줍니다. 오늘 여기서는 이렇게 했지만은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에게도 물려주는 자라고 했고 이런 사울 왕의 주위의 사람들, 대대로 그 직을 유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참 그때나 오늘이나 그렇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대를 물려가면서 그 재물을 쌓아두고 권력을 자식에도 물려주고 오늘 우리 현실도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저 여의도의 모습을 보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습들 참으로 안타깝지만은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그들을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흐르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7절에서 한 절 한번 하루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에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새벽에 한번 묵상해 보고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걸을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 사뭇 달라집니다. 그들의 세계도 동일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갈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분별을 구하며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을 신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 커지고 우리의 예배는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절 말씀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또한 하루를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기도를 함께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소중한 존재임을 깊이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